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준비하고 말씀 앞에 모인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같이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낮게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천국 나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드리올 재물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어서 눈보다 더 희게 해주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이나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더 세상에 속한 그여 영광 더러운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얻도록 풍성하는 내를 비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그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그 즐거움으로 우리의 괴로움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하늘 가는 그날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입니다. 왜 하나님을 찾되 전심으로 찾아야 할까요? 전심으로 찾지 않으면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리를 깨달았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고 전도하다 보면 진리는 사모하는데 하나님께 나오질 못합니다. 진리 있는 그대로 붙잡고 나오질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절 스가랴서 9장 12절 보겠습니다.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자, 여기 참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갇혀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갇혀 있을까요? 죄에 갇혀 있고 거짓 복음에 갇혀 있습니다. 가족에 갇혀 있습니다. 돈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 갇혀 있습니다. 또 교회 아주 친한 친구들 사이에 정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진리를 가지려고 하지만 그것을 향해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소망을 품은 갇혀 있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있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빛과 진리를 주셨는데 갇혀 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한 자들. 자,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어떤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할까요? 자, 이어지는 말씀, 스가랴서 9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네게 갚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배나 여러 배나 보장할 테니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손해보는 것 그 이상으로 내가 갚아줄 테니 오라는 것입니다.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어둠 속에서, 거짓 복음 속에서, 거짓된 교회 속에서 빠져나오는데 희생이 생기고 손해를 보고 외롭게 된다는 건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내가 배나 갚아주고 보장해 줄 테니 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날 믿음을 발휘하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하늘을 보장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 보장입니다. 개런티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약속들을 굳게 붙잡도록 영혼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희생을 무릅쓰고 주님에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풍성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살아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결국에는 하늘의 보상을 주신다는 풍성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가면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평상시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큰 믿음을 발휘하려면 힘들죠.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런 훈련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이런 믿음의 훈련을 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이 어둠 속에 있던 영혼들이 빛으로 나올 때, 거짓에 미혹되어 있던 영혼들이 진리를 붙잡고 나오려고 할 때 큰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전토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께서 주시는 말씀과 진리를 붙잡으려고 하면은 방해하는 것들이 수없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땐 내 집이 반대하고 형제가 반대하고 내가 농사짓는 전토가 반대하고 땅이 반대하고 자매가 반대하고 부모가 반대하고 자식이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진리대로 살려고 할 때. 그래서 그런 반대를 무릅쓰지 않으면 못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또다시 스갈에서 나온 말씀처럼 또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라.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집과 형제와 전토와 자식이나 부모나 엄청난 재산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 예수님과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진리를 따라갈 때 많이 희생보고 손해보고 외로움을 감수해야만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 역시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손해와 희생과 외로움을 감수하지 못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가 사탄의 많은 유혹에 저항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능력을 받아야 할 것을 아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분명히 실패할 것을 아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리를 붙잡으려고 나아갈 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탄의 큰 유혹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실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약속을 베푸시면서 이 약속을 붙잡고 나오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을 물리치고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그 거룩한 능력. 자, 그 거룩한 능력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능력. 하나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 위에 내 모든 믿음을 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은 내게 능력이 돼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 그것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가 양심적으로 믿는 진리를 붙잡을 때 어떤 고통 속에서도 내가 이것을 붙잡으려고 결정할 때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큰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온갖 위기와 시련에 처할 때 우리가 요새로 도망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다. 자, 하나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갖춰져 있죠.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끌어당기고 또 너희가 나올 때 내가 여러 배로 갚아주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영생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지금 우리의 발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만반의 준비가 갖춰 있다.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을 입술에서 나온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그분에게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개인적으로 소유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두 준비하셨습니다. 피할 길까지 준비하셨어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100번을 약속해서도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의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면은요, 결국 어둠 속에 남아있게 돼요. 저는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수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이나 전토나 가족이나 자기가 다닌 교회의 친분 관계 때문에 다 내려놓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 호소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는 한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내가 동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실 것이다. 여기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고 진리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이 되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거룩한 약속과 엄청난 약속이 있는데 진리를 붙잡지 못해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안타까운 호소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력하고 반신반의하는 기도는 하늘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약속을 붙잡는 우리의 태도는 확고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확고해야 돼요. 그래야만 어둠 속에서, 오류 속에서 죄로부터 거짓 가르침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건들지 못할, 아무도 건들지 못할, 사탄마저도 건들지 못할 분명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탄원하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지. 자, 주님께 매달리고 약속을 붙잡는 거 그냥 한 번 붙잡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탄원하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받으며 소망 가운데 기뻐하라. 왜냐하면 구하는 자는 받기 때문이다. 그 문제와 진지하게 대면하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또 우리의 진리를 반대하는 인간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 우리를 가둬놓을 때 이곳에서 승리하는 비결과 태도입니다. 여기 8가지가 나오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받으며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구하는 자는 반드시 받는다는 약속을 붙잡고 진지하게 문제를 직면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바벨론의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속적인 일에서도 그들의 노력이 성공을 거둘 때까지 착수한 모든 일에 혼신을 다한다. 자, 여기 혼신을 다한다 그러죠.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조그만 가게를 하나 성공하기 위해도 어떻게 합니까? 혼신을 다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칩니다. 돈을 마련하고 고민을 하고 손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하루 12시간 동안 일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엄청난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겨우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진리대로 좁은 길을 갈 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고 끈질겨야 되고 단호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악령들과 사탄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풍성한 축복이 오면서 풍성한 진리와 은혜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자, 영적인 성공을 위한 태도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진지하고 갈급한 자세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승리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자들과 씨름하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천국은 침노한다. 침노가 뭐예요? 공격해서 빼앗는 것이에요. 천국은 가만히 주저앉아서 가만히 기다려 있으면 저 천국에 와서 문을 열고 나를 잡아당기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저기 있습니다. 내가 그 성을 향해서 침노, 공격하고 투쟁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피가 흘릴 수도 있고 다리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손해와 희생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충분히 마음속에 또 피부에 와닿길 제가 바랍니다. 그대의 온 존재, 혼과 몸과 영을 주님의 손에 맡기라.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마음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그대의 사랑스러운 헌신한 대리자가 되기로 결심하라. 참 여기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몸과 영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십시오. 발을 움직이고 팔을 움직여야 됩니다. 언제요? 진리를 붙잡으려고 할 때, 진리대로 살려고 할 때.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야 되는데 또 필요한 것이 뭐예요? 또 필요한 것이 사랑스럽고 헌신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잡는다고 해서 거칠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스럽고 헌신적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의 소원을 진지한 자세로 예수님께 말하라. 그대는 하나님에 대하여 논쟁하거나 예수님께 설교해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자신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멸망합니다. 얼마나 분명하고 단순하고 능력 있는 기도가 여기 있습니까?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멸망합니다. 구원 아니면 멸망이라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을 따라 끝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고 영생으로 돌아가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문장 읽겠습니다. 그러한 영혼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들은 찾고 구하며 문을 두드리고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영혼을 짓누리는 죄의 짐을 가져가 버리실 때 그대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붙잡고 있는 한 밝은 빛으로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간절한 회개와 죄를 버리는 이 통회가 있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으로 갈 수 있고 진리를 향해서 갈 수 있고 거짓 복음과 잘못된 설교를 하는 교회들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신앙에는요, 내 신앙, 내 상황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를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진리를 내가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아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몰라요. 그러나 나만 성령께서 빛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사탄이 결사적으로 방해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사탄은 대다수의 사람들을 미혹해 놓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 빛을 보고서 깨닫고서 이것을 가지려고 오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만 놔두시겠어요? 그래서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가 다니던 교회를 통해서 돈을 통해서 전토를 통해서 방해하고 그 길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방해하는데 그냥 저절로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빛이 무엇인지 알면서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오지 못하고. 성도 여러분,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가 진리를 붙잡으러 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배나 축복해 줄게. 걱정하지 마. 예수께서는 모르겠어요. 내가 여러 배로 갚아주고 풍요로움을 주고 내가 영생으로 너를 인도할게. 이렇게 성경이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 믿음으로 붙잡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행동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친절하고 온유하고 인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확고함을 보고서 자신들이 떠나게 되고 사탄의 권세가 물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노아가 산에 방주를 짓고 홍수를 경고한 것,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진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그 모리아산에 놓고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해할 수 없는 진리였습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진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가족이 반대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외로움 속에서 그 기별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저희의 삶 속에서 벌어집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수많은 공격들이 이루어집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진리를 향해 움직이고자 하는 영혼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그들 마음에 역사하셔서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주변 가족들과 친지들과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 상황에 맞는 지혜를 주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몸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여야 된다는 결론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하루 동안 주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진리로 저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진리가 저희를 구원하고 진리가 저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사실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린 주, 내 어찌 주님의 가슴에 못을 칠 수 있을까? 내가 어찌 다시 주를 못질할 수 있을까? 한 번만 더 부족하여 다시 고통 누릴까? 나를 심히 사랑하사 대속하신 주님을 내가 다시 배반하여 주를 실망시킬까? 내가 어찌 다시 주를 못질할 수 있을까? 한 번만 더 부족하여 다시 고통 누릴까? 내가 어찌 다시 주